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되 중보해 주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린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더 흥하게 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는 중보 기도하는,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 그 기도 사람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매우 무섭고 두려운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보다도 비교적으로 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질병, 죽음, 전쟁을 일으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두려운 분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어떤 이유 때문에 징계, 심판을 거두시고 사랑, 자비, 구원과 회복을 시켜 주시기도 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성군이었죠.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 사실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아주 잔혹하게 치르도록 하셨죠. 다윗에게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죠.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구약시대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언제든지 두려운 분으로 섬기고 경의를 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은 이 다윗 망했습니까? 마땅히 망해야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을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다윗의 그와 같은 깨달음,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거기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망해야 하는 다윗이 반대로 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멸망받을 땅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 제가 목사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앞에 섰다면 저는 아마도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징계를 받아야 할 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너무도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죄가 깊고 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죄의 대가로 내가 벌써 망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죄가 만천하의 폭로가 돼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 죄가 무언가에 가려워져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런 내가, 죄악이 가득한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나의 죄의 실상이 이 다윗처럼 그대로 폭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숨겨지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여 내 죄가 그 은혜 때문에 감춰져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폭로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해 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성경에서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을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이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망해야 될 내가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2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내가 느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이유, 오히려 은혜 가운데 내가 형통하게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일이 내게 항상 있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의 이 중보 기도로서 내가 은혜 속에 살게 됐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늘 은혜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고 어쩌다가 일이 잘 돼서도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토록 아름답고 은혜롭고 형통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 거꾸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가 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내가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기를 씁니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더 강해져서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약육 강식의 교육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교육을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자의 교육을 받아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성령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씀, 약한 나를 위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역할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신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자의 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하서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 왕이 여호사밧 왕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아합을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속국이 돼가지고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얕잡아 본 모압이 이 아합의 아들을 여호람 왕을 얕잡아 보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위기적으로 새로운 왕이 된 아들을 좀 얕잡아 본 거죠. 해서 새 왕 여호람이 화가 났습니다. 모압을 공격하기로 결단을 내렸죠.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 왕 이제 모압을 침략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군사력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 힘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것이죠. 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하자고 요청을 했죠. 이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 왕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참전하기로 또한 결정을 했죠. 자, 그러자 이제 힘을 탄 이 여호람 왕, 자기네 이제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 전쟁에 참전을 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모압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3개 연합군이 모압 정벌을 위해서 이제 진군했는데 7일 만에 먹을 물이 바닥이 난 겁니다. 모압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물이 없어서 이제 연합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제 물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본색이 여기저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믿음이 없었던 북왕국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 이 왕,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 세 나라를 이 광야에서 망하게 합니까? 하며 원망을 했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전쟁을 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혹시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위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하서 3장 1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 선지자를 찾자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여 그때 엘리사를 그때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람 왕을 봐서는 절대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지만 여호사밧의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연합군들에게 검은 고를 타게 하고 개천을 깊이 파게 만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해서 모든 연합군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짐승들도 다 물을 마시고도 남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덤으로 이 전쟁의 승리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연합군들 물이 없어서 전몰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희생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하나님의 종의 그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승리하게 된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또 한 분이 계신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를 구분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중보자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도움이 그분에게 임하도록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이 목사일 때, 그분이 장로, 권사, 또 집사일 때, 아니면 그분이 기도를 정말 깊이 많이 하시는 성도일 때,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었든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든지, 아마 그런 분이 기도해 준다면 아마도 내가 기도 받으면서도 반신반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받는 기도는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한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이 목회가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 목회가 무너지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삶을, 이 목회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격이 완벽하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나를 낳으신 어머니나 아버님, 나를 가장 잘 아시지만 성령님은 그분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곳, 내가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이분이 성령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속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 형편을 구체적으로 전부 다 모두 간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내 형편에 대해서 아는 것이 1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1분도 넘지 못하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마 30초 정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편을 가장 잘 정확하게 아주 세심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이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내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그 힘들어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중보 기도로도 위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분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 불과한 엘리사의 중보 기도로도 그 위기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한 것까지,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라 했습니다.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일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기 동족인데 유대인들로부터 고통, 핍박을 당했죠. 하지만 또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더 많은 성경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질병도 있었죠.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더 겸손해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크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길을 번번이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번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되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서 내 인생 속에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서 삶과 죽음, 질병과 치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시켜서 결국은 선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꿈꾸고 내가 추진하는 일들,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작업해서 결국에는 선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죠. 강한지 하지만 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낙담하지도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약한 것을 아시고는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해 주시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돼서 내게 선한 일이 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